오늘은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이 된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아버지가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신 진리의 성령을 전심으로 구했을 때 저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받으려면 복음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봐요.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 같은 소리가 우 하면서 뭐예요? 그들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의 120명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득했나 봐요. 2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때 그 불이 막 그 불길이 갈라지듯이 그들에게 다 보이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 불이 갈라진 것이 하나씩 다 임하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진리의 성령은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이 진리의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갖고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시니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진리의 성령님을 이제 부어주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임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육신의 눈으로 지금 우리 안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눈으로 자기 안에 임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그분이 내 안에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누군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안으로 임하신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또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임하였을까요? 복음, 곧 새 언약을 믿는 제자들에게 복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복음을 이루어 주시려고 성령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기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예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이신 자기 안으로 이끌으셔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이란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능력이세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믿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라니. 처음에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니까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그러면 어떤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가?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진리의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고 믿음으로냐?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무엇을 듣고 믿었다고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하시는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새 언약이 우리와 하나님과 맺어졌다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 것이 새 언약이 맺어진 거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디에 뿌리시는 것입니까? 아무 곳에나 피를 뿌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 피가 뿌려져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곳에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우리 마음에 뿌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뿌려진다고요? 우리 마음의 뿌림을, 성령으로 뿌림을 받으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몸은 맑은 물로 또 씻음을 받아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졌습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졌냐고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옛사람, 곧 마귀의 종으로 살던 불순종의 아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10절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니까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지 우리가 뭐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던 그 마음은 그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시는 것입니다. 영에 있고 성령에 있고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율법 조문을 아무리 지켜서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이 유대인이 된다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 속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다시 한번 또 할례를 다시 골로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니까 우리가 유구의 몸을 벗게 되고 그 그리스도가 할례를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할례되어진 마음에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이는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뿌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참 마음, 온전한 믿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복음, 새 언약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가르침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가르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인데 성령으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 안으로 임하신 진리의 성령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니니 어떻게 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볼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안에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 자기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임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시냐면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보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우리는 못하지만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면 그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할례가 이루어져서 할례되어진 마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거처를 고함께 하리라. 우리 안에서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이름으로 오신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었죠. 이제 우리 안으로 임하신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셨던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어요. 아버지는 머리고 예수님은 몸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모든 것이 내 안에 임하신 진리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것이 진리의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성령으로 사랑하세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없으면 성령으로가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바가페 사랑을 아버지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받은 아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를 아가페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 아가페 생명으로 하나이신 것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곧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이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아가페 사랑,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이름, 곧 예수 이름, 새 언약인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생명이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뿌려짐으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안다고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니까 우리 마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 차니까 우리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거냐, 가르치겠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주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주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주님에 대해서 겉모습은 가르쳐줄 수 있겠지만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 주님의 마음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피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에 뿌려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새 언약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무엇으로 사세요? 새 언약으로 사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무엇으로 사세요? 새 언약으로 사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사시며 새 언약이 곧 영생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영생이시고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새 언약으로 사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예수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계속 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을 아무리 들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에요. 영은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곧 영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심장이 뛰듯이 파닥파닥 뛰듯이 그렇게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 사도 바울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누가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이루어달라고 소원하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나타나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장래일을 알리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마음으로, 생명으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 샛별같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하나님이 그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 육신의 귀로 듣는 그 말씀보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서 샛별처럼 아주 밝게 그 떠오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마음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 곧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 안에서 나타나세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고동을 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생명 곧 내 안에서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음성, 그 말씀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타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생명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서 나타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안에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또 우리가 참 생명의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곧 예수 이름으로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